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성령 안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편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드리며 충성을 기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원과로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기쁨 안에 나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영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 땅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의 허리인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리더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부를 통해 신앙의 본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는 날마다 새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 여정 가운데 동역자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스라의 자녀들 회민 한비 슬비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들의 귀한 샘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사모님께서 쓰신 돌짝밭 낭만 목회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책이 저술되기까지 사모님께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목회자 가정의 삶과 신앙을 깊이 있게 반영하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영감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이 저희 교회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힘인 한비슬비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책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목사님 가정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통해 영적 재충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려 듣지 않으며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며 섬긴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 삶 속에서 넘치는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구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전에는 주년이 지나가 언제가 같으며 하면 순간 같은 분위기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혜할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되어 강건하면 살살이라도 그 연수의 나라는 수고와 성공이요 시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백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광수 사장님 오셨네요. 광수 사장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책에 우리 김광수 사장님이 나오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소금은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한다. 또한 짠맛을 낸다. 또한 빛은 어둠을 밝히고 또한 빛으로 인해서 살균 작용도 하고 그렇게 정화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또한 부패한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러면 진짜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또 부패한 것이 사라지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사라지고 썩은 것들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더 창궐하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변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어딘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서 또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빛은 어디 가고 또한 소금은 어디 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좌우 다 차치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 선관위 같은 경우만 해도 부정채용이 웬 말입니까?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0명씩이나 부정채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성관이는 가족 같은 회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야 할 이 기관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무슨 부정 채용입니까? 아,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뭐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부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고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에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난파되기 직전의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데 썩을 대로 썩었고 어둠이 창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현실만 봐도 이 지경인데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없어요? 14절이? 14절 시작.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해,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완결형으로 종결, 정의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소금이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지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라고 정의를 딱 내렸어요. 너는 소금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은 그냥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소금이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은 소금이세요. 우리 누구는 소금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집사님은 소금입니다. 누구야? 너는 소금이야. 권사님은 소금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도 있구나. 소금이 맛이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소금이 맛이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구나. 그리고 버려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심판받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져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은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팔복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팔복하고 딱 끊어서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팔복에 대해서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야 맛을 잃으면 버려져. 네가 제자인데도 버려져. 넌 구원받은 자인데도 그리고 버려져.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부르심 다 잃어버리고 그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구원 받았다가도 취소돼. 이런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에 맞추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역할, 사명, 부르심 다 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 하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자신 있게 나는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없어요. 무슨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하죠. 주님 앞에 항상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해 항상 이 생각하지.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다 했어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진짜 그런 말씀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소금의 정체.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금의 정체. 이 소금의 정체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은 핍박받는 자들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핍박받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막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사람들이 받지 않기 원하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 팔복 받고 싶은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고 뭐랄까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꺼려지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복의 내용이 하나같이 진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거지 발사계 같은 거예요. 거지들, 요즘엔 거지 많이 못 보잖아요. 근데 거지들 보면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그 발 막 싼 거 있잖아, 막. 춥지 않으려고. 그 거지 발사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진짜,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하고 손 드세요. 너 가난하고 싶냐? 그래. 이해를 잘못했지. 나는 내 삶이 애통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나 맨날 슬퍼. 맨날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나는 맨날 온유해야 돼. 저 사람이 막 나를 막 쥐어 패고 욕을 해도 나는 네 그렇습니다. 맨날 온유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승질이라도 한번 부려야 되지? 의에 줄이고 막 맨날 줄여. 막 줄여 막. 목이 말라 맨날 목 말라 막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람이 막 맨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 너 좀 안 됐다 이게 뭐야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다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화해시키고 막 맨날 거기에 껴가지고 결국 핍박 박해 욕먹고 무고로 막 무고한 고소를 당하고 이런 거로 결론은 나는 게 팔복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맨정신으로 그런 저주 같은 복을 받고 싶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저주 같은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복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누구라고? 니들이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팔복을 받은 자들,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핍박과 조롱과 욕먹음과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은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인데 그 핍박이 어떠한 핍박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또 말씀드려요. 그 핍박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여기에 두 부류의 고난받는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한 거 뭐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에게 좋지 않은 일에 간섭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두 번째 고난,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의한 살인, 도둑질, 악행, 쓸데없는 것 관여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요즘 말로 개고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경험이 많은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파생되는 고난은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여 범죄할 수 있죠. 실수해서 미숙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 명백한 죄, 알면서도 짓는 죄, 그거 경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얘들아, 죄 짓는 경험 굳이 할 필요 없어. 죄를 지면 고난을 당해. 고난은 두 종류로 당해.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든지 지 잘못으로 고난 당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명백한 죄,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굳이 경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물론 예수님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실수를 했을 수는 있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죄는 쓸모없는 죄라고. 네? 쓰레기 같은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쓸데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어. 감옥에 갔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 필요한 걸 수도 있지라고 깨달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죄가, 그 범죄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지 때문에 받은 거라고 그냥. 근데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대. 어디 개똥 같은 소리를 해.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쓰레기로 만들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여러분, 찐 고난은, 진짜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지키려다가, 예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의 역할이 뭐냐?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예은아, 소금의 특징이 뭐야? 소금의 특징? 짜. 또 소금의 특징 하나 더. 가루야? 그래. 가루 아닌 것도 있는데 소금이? 이만한 돌덩이도 있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소금 채취하잖아. 저기 외국에서는 산에서 채취해. 눈동그래지네. 진짜야? 거짓말 같아? 너 믿어 안 믿어? 야, 산에서 소금 캔다는 말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만 어린이들 중에 손 들어. 아이, 목사님 뻥치시네. 한번 손 들어봐. 뭐야? 안 드는 것들은 뭐야? 어른 여러분, 산에서 소금 캡니까? 안 캡니까? 캡니다. 지각 변동에 의하여 바다가 갑자기 산이 돼가지고 소금이 모여가지고 소금 광산이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히말라야 허브 솔트 이런 거 봤잖아. 거기 산에 갔는데, 산에 우리 집에도 있잖아. 너는 내 딸인데도 안 믿냐, 이슬비 너는? 이 자식아. 소금은 첫 번째로 짠맛을 내고, 둘째는 변치 않게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김장할 때 배추 절이잖아요. 뭐에 절입니까? 소금에 절입니다. 아주 싱싱하게 뻣뻣해 뜨는 애한테 소금 빡 뿌려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쫙 해놓으면 애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는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미꾸라지 막 금해가 소쿠리에 놓으면 막 얘가 막 꿈쩍꿈쩍거리면 소금 한 주먹 넣어가지고 팍 뿌리면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막 부비부비 막 그냥 막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떼 막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을 뱉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막 다 씻어내고, 영적으로 말하면 죄가 벗겨지고 씻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금이 어떻게 돼요? 소금 자체가 녹아서 사라지죠. 사라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면서 소금도 죽고 또 그 대상도 죽어요. 미꾸라지도 죽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소금은 죽고 죽이고 변질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고요, 세상 사람들도 죽습니다. 소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사라지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는 건데, 자기가 부인되고 죽는 건데, 소금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찔림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세상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뭐예요? 그 사람 영에게 뭐 한 거예요? 사망 선고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복음이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사망 선고 받고 결국 사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금이 뿌려지면. 그래서 안 죽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금 있는 우리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핍박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흥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뭐 그 비슷한 말들. 부흥은 순교자의 피값을 통하여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던 곳에 막 그 뭐 있죠, 식인종 막 부족에 뭐 아니면 뭐 진짜 너무 막 그 철저하게, 예, 복음이 외면되는 현장에 갑자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여다보잖아요. 여지없이, 영락없이 순교자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2명의 순교자가 또 나왔죠. 그거 어딥니까? 마다가스카르?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돈 얼마 때문에 순교당한 것 같은데, 지금도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가.
결국 소금은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소금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으로 쓰여져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그 소금이 그냥 갑자기 그냥 소금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알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주 짧게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9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의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최초의 소금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이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언약 안 지키면 니네들이 소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칼하고 검하고 차이 아니 얘들아? 칼하고 검하고 하음아 칼하고 검하고 차이 알아? 몰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칼은 날이 하나야. 이렇게 한쪽만 날이 있어.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칼을 쓰고 서양에서는 검을 써. 이렇게 뾰족한 검. 알겠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고 있어? 양날의 검과 같다. 양날의 검. 그래서 한 날은 영원한 심판, 다른 한 날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쑥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 목에 딱 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순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검이 생명이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베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은 심판만을 상징하는가? 방금 말씀드려요. 심판만을 상징하는 한쪽 날. 심판을 상징하는데 아니요. 다른 면이 있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변함없는 언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사 성경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와요. 무슨 제 그런데 여기서 소제가 뭐냐면 그 소면 중면 할 때 그 소자입니다. 소자가 뭐냐면 희다란 뜻이에요. 흰 제사. 그 뭐냐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소면이 무슨 뜻이라고요? 특별히 소면? 그 저걸 소자 쓰는 것 같다고는. 중면은 가운데 중자 쓰는 것 같고. 근데 소자가 제면소 할 때 그 소자가 이 흰 거를 말하는 건가? 아니, 그건 장소 소자 쓰는데 그거는? 그렇지? 헷갈리네. 근데 소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제는 어쨌든 소자가 희다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소제, 하얀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넣으면 발효가 되고 성분과 성질이 변하고 변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소금을 넣으면 재물이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소재에 넣는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조변 섞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래서 변함없음을 소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민수기 18장을 보면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소금 언약.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 아멘이지. 그런데 진짜 내 상황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뭐 죄를 짓는다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짓을 했다거나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왔거나 그러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잘한다고 천국 가고 또한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진정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변 섞게 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물론 회개는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 죄 안 짓습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다 죄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회개해요. 회개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회개는 해야 돼.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너는 소금이야 라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변치 않으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나의 잘함과 잘못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자인가?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인가?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자인가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다른 겁니다. 너는 소금이야 라고 명확하게 말한 자들은 뭘 고백해요? 내가 흙먼지 쓰레기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나의 의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흙먼지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다가 우리는 아담이다. 우리는 아담이란 뜻은 흙먼지 쓰레기다. 우리를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흙먼지 쓰레기 딱 하는 순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눈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흙먼지 쓰레기라고 하냐고. 이 식으로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놀래는 거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그치, 우린 존귀하고 귀하지. 근데 우리 본질은 흙먼지 쓰레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 자체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자, 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개쓰레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게 인정이 돼. 내가 쓰레기지. 누구 앞에서 뭘 자랑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의롭다. 내가 어쨌다. 이게 돼요, 이게? 교만을 떨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인정이 된다니까. 내 의의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니까. 내가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난 안 돼.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나의 한계를 보고 나 같은 것도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하다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인정되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야.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내가 쓰레기라고? 조금만 치부만 드러나도 그냥 미쳐. 죽어. 어떻게 안 돼. 감정 조절도 안 돼. 그냥. 그런데 만약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이 흙먼지 쓰레기라는 사실이 용납이 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자들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고로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언약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걱정 근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빨리 그냥. 왜 구원받으면?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뭐.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다운이 여기서도 계속 둘이 막 그러는데 이다운 말 안 들어가지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너 이따 예배 끝나고 뒤지게 혼나야겠다. 그냥 혼나면 혼나는 거지. 아니 잠깐만 들어봐. 혼나면 혼나는 거지. 그렇다고 버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네? 여러분, 나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갖다 나는 버렸다. 버릴 생각이 있다. 까불고 조금 사고 친다고 나는 버릴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야 막 말이야 뭐 이 새끼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해도 누가 버리냐고 그 아들 그 자식 그 딸내미 그거 어떻게 될까봐 그냥 벌벌 떨잖아요. 유담이 버릴 수 있어요? 좀 버리지 왜? 저기 천은변에다가 누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냐고. 만약에 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참 부모가 아니야. 정신이 나간 부모야. 부모로서의 더 표현 안 해도 알겠죠. 그냥 부모가 아니야. 그것들은 생물학적으로 낫다 할지라도 그건 부모가 아니야. 참 부모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참 부모이시지. 참 아버지시지. 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버려? 여러분이 어느 날 뭐 사고를 쳤어? 여러분이 어느 날 뭐 목사를 욕했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막 음란한 짓을 했어? 뭘 했어? 잘못했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는 해야지. 근데 잘못해가지고 버려? 그럼 참 하나님이 아니야. 버리는 건 악마가 버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깨진 사람들도 있어 가만 보면. 믿는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속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 버려. 안 버린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돼.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회개할 마음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인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아빠 나 사고 쳤어요. 죄송해요. 나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맨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회개했어. 회개하면 돼. 그리고 좀 반성하고 다시 웃으면 돼. 웃고 행복하게 지내. 근데 어떤 것들은 맨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나 버릴까봐 우리 아빠가 나 버릴까봐 막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야, 너 잘못했을 수 있어.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내가 얘한테 원하는 게 무슨 내 자식들한테 빨리 정신 차리고 그만 우울해하고 그만 슬퍼하고 회개했으면 됐어. 공부 열심히 해. 밥 잘 먹어. 운동 열심히 해. 해야 할 일 해. 직장 다니면 직장 열심히 다녀. 이거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변치 않은 소금 언약을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야. 근데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막.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구원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아예 대상조차 아닌데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소금이 됐잖아요. 근데 지 잘못으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착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이건 아니고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걔네 말하는 거 아니잖아. 뭐 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달리면 돼. 달리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 아, 누구 옆에 있는 상처 줄 수도 있어. 아, 미안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막 달려가면 돼. 가야 할 길을 가면 돼. 표대를 향해서. 근데 왜 시간 죽이고, 왜 감정 낭비하고, 왜 생쇼해? 그만해야지. 그만하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한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하고 싸우는 거죠.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좌파 우파가 아니고 그냥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적 사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광수 사장님 얼마나 건축하면서 광수 사장님이 핍박받았어요. 그렇죠?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어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트럼프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이것들을 회복함으로써,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 했어요? 막 그 성은 남자와 여성 둘만 된다. 그전에는 막 남성, 여성, 중성 뭐 해가지고 막 수십 가지잖아, 성이, 젠더가. 그거부터 딱.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잖아, 이게. 이걸 회복하고 있다. 판을 뒤집고 있다. 에?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패권 전쟁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막 20% 막 때리면서 막. 캐나다도 중국한테 다 넘어갔고 이미. 중국한테 넘어간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도 다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고. 복음주의, 보수주의를 회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대부흥의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판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지금 막 미국, 오죽하면 그래요.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인가요? 그거 다 좀비 돼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 보셨죠? 필라델피아 보면 길거리에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영상 보신 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실제로 길거리에 쫙 수천 명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펜타닐,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 때문에, 마약 성분 때문에. 사망률 1위. 미국 사망률 1위. 열 안 받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 마지막 선교의 주자들, 마지막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대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판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우리 영혼의 눈으로. 그 얘기 하는데 굉장히 격하게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은 것, 우리가 바라고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제 아내한테 기도해 주신 그 그림이요, 이 선교의 마지막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갈 겁니다. 선교를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현재 여선교회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매우 빠르게, 매우 급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도테라라는 회사에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급성장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 아내가 도테라 거기 소노벨이라고 천안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그 옆에 소노벨이라고 큰 그 뭡니까 그런 뭐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걸 리조트? 거기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전국 모임. 거기서 제 아내가 거기서 스피치를 해요. 거기 가서 한지 지금 그 제안 받았을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거든요. 도테라 사업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거기 가서 스피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테라 또 모임 이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하는 거에서 또 초대를 받았는데 전국 판매 1등 찍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국 판매 1등을 찍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사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재정을 왜 부어주실까요? 선교 사역 때문에.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본사에서 강사, 뭐, 스피치 하라고, 거기서 시간을 주고 막, 이렇게,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매우 바쁘십니다. 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그렇게 바치는 자들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계속 매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때는 도테라 얘기를 하지 마. 내가 제 아내한테 얘기해놓고 내가 다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테라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업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흔들리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그 기름 부으심이 멈출 겁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동안 그렇게 해봤어,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일이 진행될 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깨달아 알고서는요, 또 어지럼증이 왔어요. 어제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점점 텀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격받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비전이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공격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보, 그 도테라에 뛰어든 사람은 11조 말고 10분의 1은 선교금을 따로 모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에 동의하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뭐 10만원, 20만원 버는데 뭐 2만원 뭐 이렇게 뛰라는 게 아니잖아. 많이 버세요. 2천만원씩 버세요. 200만원씩 11조 하시고 200만원씩 성경금 하세요. 그럼 되잖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단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감정 챙기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아내가 막 탑을 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분들이 너무 좋아해. 왜? 막 대박을 치니까 밑에서 자기들 수입이 늘잖아, 윗속에. 근데 거기에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질투하지 마세요.
윗대를 질투하면 안 돼. 예?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밑에 사람을 많이 낳을 생각을 해. 그 비교, 그 질투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응?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들로 여러분 사용되세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돕는 자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상급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재정 누리세요. 제 아내가 농담하듯이 황금 팬티 입혀주겠다고 하잖아요. 황금 반스 입으세요. 괜찮아요. 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고 유통하고 흘려보내주는 영적 거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들, 마지막 소금들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금이다. 소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팔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십자가 복음 증거하다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어주신 재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그 재정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다 놓고 와야 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유경석, 이선영, 강민영, 강정모, 조은혜. 근데 정모도 안 왔고 이선영 집사님이 오늘 픽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오늘 국수니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서로. 다음 주일은 조경미, 전인성, 이희민, 이한비, 박혜연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 강민영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지금 배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순위가 992에서 출발해가지고 400위까지 올랐다가 배송이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다시 막 열심히 뒤로 빠꾸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제가 100권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권을 가지고 있고, 교역자 회의를 해가지고 교역자 회의 때 교회 목사님들 나눠드렸고, 제가 가정당 근데 100권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나눠드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당 일단 우리 성도들 또 사신 거 알거든요. 제가 다 주문하신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정당 하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광수 사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 비중이 이 책에 꽤 있어요. 사장님. 있어서 제가 너무 김광수 사장님께서 성전 건축 하실 때 참 고생 많이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책에 같이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잘 쓰여졌고 또 오늘 그래서 들리시라고 했어요. 제가 오실 수 있으면 오셔라 그랬는데 사장님 지금 오신 거고 사장님 특별히 제가 2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여러분들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좀 선물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사서 선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분들은 그냥 이름 살짝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그러시진 마시고요. 그냥 나는 사고를 치지 않고 조용히 잘 다닌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비중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서운해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다 은혜롭게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혹시 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다? 이거? 3분의 2? 조금 남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각보다 술술 읽혀지거든요. 생각보다 술술 읽혀지고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책은 아니고 은혜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막 힘들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질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런 얘기 분명 내 얘기 같은데 나는 이거 기분 나빠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다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딱 잡아떼면 그만이기 때문에 ISBN을 받기 위해서 제가 김강수 사장님은 실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신 분일수록 다 가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도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많이 전도용으로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다가도 몇 권 사서 비치해 두세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책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도용으로 참 좋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좀 사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이들까지 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슬비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학교에서 책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엄마 나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들고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줄글을 애가 읽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무슨 책을 그렇게 읽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엄마가 쓴 책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예.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성전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3년 안쪽으로 오신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조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들어갔지? 그런 분들은 그 전에 왔어야 된다. 예. 요거 건축하기 식당 건축하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다 사모님이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썼는지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연습 찬양 연습이나 부활주일에 뭐 앞에 나와서 할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오늘 내로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애기들 찬양 연습은 최현지 집사님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어디 교보문고에다 주문하셨나요? 그 왜 배송 늦게 되냐고 좀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출판사에다 좀 연락을. 그래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서평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댓글 그런 거 좀 많이 써주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드리신 예물 주일헌금은 하지 않을게요.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현인환 김은영 집사님 속회헌금 꿈속 선교헌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호 1,000번째 이대중 남영자 권사님 11조 임민정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감사헌금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물붓듯 임하게 하셔서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미련함이 깨어지고 지혜로워질지어다. 단물씀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유함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될지어다. 현시온 어딜 가든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 될지어다. 한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가란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한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지어다. 외로워도 슬퍼도 진리의 길, 의의 길, 주님의 길 가는 휘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휘민, 그치, 캔디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짝밭 낭만목회 출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호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김광수 사장님 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업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장님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항상 후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현양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하나님 민미나 사모님이 쓴 돌짝밭 낭만 목회 서적이 출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많이 팔려서 목회와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임민정 집사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민정 집사님, 속히 국정이 안정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는데 전교회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혜연 학생, 너 전교회장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후보가 많아?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감사원금 박상원, 권혜선, 박혜희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11조와 또한 선교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희락이 넘치는 가정, 사업장, 직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면에 온전치 못한 악한 영향력들이 있다면, 또한 쓴뿌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좌정하셔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쓴뿌리들은 제거되고 오직 복음의 씨앗만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픈 것이 있다면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어르신들로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하나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많이 끼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인생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발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축원하옵시고 네.